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다이버스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종만 같지, 사실 나이, 성별, 직업, 전공, 출신지, 거주지, 성격, 기질, IQ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목에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렇게도 서로 다른 우리가 대한민국도 아닌 이 달라스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예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이 넘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 때에는 내가 내 자아가 그리고 나의 이성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사느냐, 아니면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수없이 느껴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요. 우리는 늘 뭔가 믿고 의지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으로는 늘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나 혼자 서 있기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늘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당장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없길 바랍니다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온 마음을 쏟고 내가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가장 확실한 건 캐시야 하면서 돈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돈을 의지하고 돈의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곁에 늘 누군가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극도로 막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허전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잠깐 그 마음이 위로됐다가도 이내 또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런 채우지 못한 마음과 그 허전함은 또 다른 무언가로, 또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외로움과 허전함은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결혼하면 제가 100% 보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싱글 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해도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력과 지식을 쌓아가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인정해주고 자신 또한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지식이 한없이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배울 게 더 많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없는 공부에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돈, 사람, 지식 같은 것은 어떤 우리가 기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사람이 큰 위기에 봉착할 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간절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잡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식물이 되었던 간에 왠지 의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강가에서 주운 돌을 집에 모셔와서 그것에 소원을 빌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깎아서 만든 목상에다가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금방까지는 그게 나무토막에 불과했지만 자기가 깎아놓고도 그게 어떤 존재인지 까먹은 듯이 행동을 합니다. 신통한 부적이라면서 베개 속에 넣고 자거나 속옷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운세 산업 있죠? 운세 산업의 규모가 무려 4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4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오세요? 저는 4억 원도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4조 원, 이 4조 원을 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년로 바닥에 쫙 깔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반을 더 돈다고 합니다.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돈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의지한다는 게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어리석은 것에 대고 소원을 비는 그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뭔가를 의지하고픈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예배의 대상이 돈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미신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을 모두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직접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말을 내뱉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제가 사무엘상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사사들이 있었지만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군주 정치는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왕을 택해서 우리가 왕을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키도 보통 장정들보다 한 어깨 이상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누가 봐도 왕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순박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시골 청년이었는데 점차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 차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13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자, 사울에게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을 따르고요.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쳤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블레셋이 아주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쪽수도 적고 지금까지 하는 게 귀여워서 내가 우리들이 봐줬더니 이제는 지들끼리 이제 왕을 스스로 세우질 않나. 왕을 세우더니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를 쳐? 하면서 잔뜩 열이 받아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이었다. 여기서 좀 젊은 친구들 중에 병거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병거는 그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합니다. 마병은 말에 직접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병사가 6,000명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쪽수도 쪽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기와 그들이 사용하는 농기구들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블레셋 군대는 이미 철기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좀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당시에 철로 된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랑 철로 만든 무기랑 부딪혀서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철로 만든 무기와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자, 청동기 무기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 대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병거가 3만, 그리고 철기를 가지고 말에 올라탄 병사가 6천, 그 외에 약 2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의 손에도 다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갈아 마실 기세로 덤비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무섭겠죠? 6절과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의 은밀한 곳과 융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떨더라. 다들 무서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수비들을 우리가 쳐서 이겼어. 이거 우리 계속 이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전쟁에 나섰지만 일단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확인하고 나자 딱 질려버렸던 것이죠. 애국심이고 충성심이고 간에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라는 심정으로 도망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노릇이죠.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심하게 동요하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군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붙여주시면은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빨리 드리고 빨리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제사 드리러 오겠다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언제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7일이 될 때까지 오지를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이 초유의 결단을 내리죠. 자,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군대 다 흩어져 버리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제사 의식을 손수 행합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성경에는 참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마치 한국의 사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사무엘이 제사를 다 드리자마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아니 사무엘 지금 뭐 하는 것이?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한 군대를 통솔하는 그 왕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정말 급박했다. 우리가 정말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내 손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스크린 계속 켜주세요. 자,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여,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한마디로 바보짓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지켰다면 당신의 그 왕권이, 당신의 그 다이너스티가 영원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예언이지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 그 말은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이미 세우셨다는 뜻이죠. 우리 사실 이 사건을 접할 때요, 사울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사울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자신도 상황이 막 급박해지면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눈앞에 의지할 게 생기고 막상 내가 어떤 잡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먼저 덥석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결정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사울에게 뜻하지 않은 죄를 짓게 만든 사무엘이 더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몇 주석가들이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울이 7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었다. 7일이 완전히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8일째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7일째 제사를 드린 게 잘못이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7일째 사울이 제사를 다 지내자마자 도착한 것이다. 하루 더 기다렸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 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8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죠.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도 늦게 온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만 놓고 봤을 때 분명 사무엘이 7일이 다 가도록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확실히 늦은 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그건 왕의 월권행위다. 왕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도 말 그대로 선지자였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도 자기 손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뒤에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아무 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7일을 다 기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융통성 하면 유명한 민족이 하나 있죠.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융통성? 어느 나라? 네? 모르십니까? 융통성 하면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융통성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스피드 리밋 35마일? 야, 이렇게 도로가 넓은데 35마일이야? 야, 그걸 뭐 지키고 있어. 빨리빨리 가지. 이런 데서 좀 빨리 달려주는 게 이 교통 소통이 이렇게 잘 되는데 도움이 오히려 더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융통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렇죠? 굉장히 우월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서류에 부모님 사인 해오세요. 부모님 사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그럼 대충 이렇게 하세요. 네? 얼마나 우월한 민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은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은 되는 거지? 라면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자, 사울도 자신의 이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다급한 상황을 좀 더 빨리 모면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사울 자신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제사의 대상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마치 하나의 전통 의식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제사를 감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제사를 빨리 드려야 흩어지려고 하는 군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나중에 흩어지더라도 제사를 안 드려서 졌다는 그런 블레임을 내가 피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드려왔었고 이 제사를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온 분 안 계십니까?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오늘 교회 출석 도장을 찍어놔야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때 내가 교회 한 번 빠졌는데, 그때 월요일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티켓 먹었지. 그때 교회 한 번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설사로 고생했지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없는 게 분명한데 저 다른 교회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 시선 너무 신경 쓰고요, 내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을 신경 쓰다가는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쟁 전에 자기 손으로 드린 제사가 사울이 저지른 첫 번째 중대한 실수였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유로워집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좋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15장을 한번 함께 볼까요? 사무엘서 15장. 여기서는 사울이 저지른 두 번째 중대한 잘못이 나옵니다. 15장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참 잔인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싹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싹 죽이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새롭게 건설될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불순함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사울은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죠.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의 왕을 생포해서 데려왔고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잘 챙겨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분 좋게 전쟁에 돌아와서 사무엘을 만나서 인사하죠.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내 귀에 들리는 지금 이 소소리와 양소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밖에 막 울고요. 양들 막 거리고요. 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저 소리요. 저 거기 보니까 정말 잘생긴 소와 양들이 있길래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놈들 빼고는 다른 거 다 죽였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17절에서 19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사울도 억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20절과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은요, 사울이 변명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다 한번 말실수한 게 아니라 15절과 21절 두 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워졌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짐승을 챙겨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열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건 내가 좀 지키기 힘들고 대신 난 하나님께 이 방법으로 예배를 하겠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겠어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렸던 그 잘못과 비슷한 이유로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그렇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누구의 말에 청종했다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결국
사울의 문제였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떤 황당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이거 가져가. 너 이거 이겼잖아. 네가 이겼잖아. 이제 다 너 거야. 좋은 것들이잖아.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차피 나머지는 다 진멸시켰잖아.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도 너 더 좋아할걸? 그런 유혹이 그 마음에 들었을 때 참, 그거 다 옳은 말이네 하면서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운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장깨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꾀부리지 않고 나의 논리, 나의 융통성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어리석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울 때 한다. 자,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서 중심 잃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과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그의 생각과 소견이 살짝 개입됐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0%의 순종이 아닌 99%의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우리의 편의대로 믹스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소견, 우리의 어설픈 논리와 장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99%가 아닌 100%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워하는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는 순종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순종,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